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잘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길 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을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주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로에게 수차례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제사하리라는 말씀처럼 출애굽기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기물들, 성막과 기타 제사 도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맺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성막 제작의 비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수증 내지는 견적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품목을 어느 정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양만큼 사용하였는지 본문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놀랄 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24절만 보아도 성소 건축의 금의 무게만 29달란트가 사용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유에 익숙한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달란트가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중량 단위로 한 달란트가 대략 35kg 정도로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꿔 계산해 보면 금 한 돈에 해당하는 무게가 3.8g 가량이기에 한 달란트가 대략 1만 돈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29달란트의 금, 오늘날 셈법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본문을 기록하고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건축한 성소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거나 성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사용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각기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대비되는 이 광야의 성막은 이동성과 소박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9달란트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단위는 아마도 성소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물한 것은 비단 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5절 이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드린 것으로 만든 목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각기 바친 금과 은과 노새 장신구 혹은 기물들은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여 성소의 받침과 기둥의 갈고리와 놋제단과 성막의 말뚝으로 제작됩니다. 한때 같은 것으로 금송아지를 부어 새겨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헌물한 분량에 관하여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이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을 다시 인용하면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30장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시는 속전세로서의 반세겔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속전세를 드리는 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는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평등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 그 사이에서는 힘이나 소유가 더 많다고 해서 예배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배의 변두리에 주변인으로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몫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아가 본문 26절은 계수된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60만이라고 그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명령된 성소에서의 속전세를 의무적으로 주어진 성소에서의 속전세를 내라는 명령에 따라 내었다는 것을 뜻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각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였더니 그 액수가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속전세와 같은 금액이 모였다는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선언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숫자의 묘사는 후자의 상황, 곧 제각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였더니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속전세와 같은 금액이 모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원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모두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각기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헌물하고 이제 예배하기 위한 마음에서는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그 가운데 모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 나를 헌신하는 마음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것.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본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의 무게들과 60만 장정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예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형편도 사회적인 처지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 보잘것없는 2렙돈을 고작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는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종종 극장과도 같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강대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적인 자극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화려해지고 몇몇 정해진 사람들의 규정된 패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들러 1시간가량 앉아있다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극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객이 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도를 그의 몸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이라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몸이 됨으로써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방관자가 아닌 헌신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그 예배를 세우고 같은 마음으로 동료 성도들과 연합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처와 예배를 세웠다는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우리 형편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또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냉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또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회의 안전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